신앙은, 믿음은 언제부터 나에게 일어날까? 삼위 하나님을 언제부터 믿게 될까? 이게 영어로 말하면 터닝 포인트, 우리로 말하면 전환점, 물리적으로 말하면 변곡점,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이게 신앙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것도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니에요. 이걸 참, 제가 보면 이 넘지 못할 강이 있는데 강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는 이게 홍해 바다고, 하나는 요단강이고. 성경의 구조를 살펴보니까 이건 인간의 힘으로 여기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사람들이 뭐 이렇게 헤엄쳐 가지고 여기를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여기는 우리가 못 건너가니까 무슨 힘으로 건너가느냐? 신앙의 힘으로 건너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건너간다고요? 신앙의 힘으로. 출애굽기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건데, 구원론을 이렇게 PPT로 만들면 건너지 못할 강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홍해고 하나는 요단. 이걸 이제 우리의 구원과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가는 것은 인생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면 건너가는 강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경계를 넘어가는 강을 이걸 이제 요단이라고 그래요. 이걸 시간의 경계. 이제 홍해는 뭘까요? 이 구원의 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경전은 뭘 가리키냐면 여기를 건널 수 있는 것은 신앙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신앙으로 건너갑니다. 이걸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계속, 이게 원론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 이걸 놓치면 아무리 교양이 있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하더라도 이걸 모르면, 이걸 놓치면, 이걸 근거로 하지 않으면 헛수고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돌을 닦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수련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이 신앙의 힘을 공급받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 마음대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믿어보려고 발버둥쳐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이끄심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근데 믿는 체를 할 수 있어도 힘은 없어요. 신앙의 힘은 없어요. 믿는 모습은 있는데 뭐는 없어요? 힘은 없어요.
우리 집사람 허리 다치는 거 보니까 이 허리심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요거 똑 부러지면 꼼짝달싹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몸의 기둥이 없으면 못 움직여. 그러면 신앙도 힘이 없으면 효력을 발생을 못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걸 교리적으로 이걸 만들어 놓은 거고, 신앙을 가지고 힘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나요? 이게 신앙과 생활이에요. 근데 생활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에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신앙에 힘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 힘이 없으면 못 움직여요. 모양은 있어도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습은 있는데 잠잔다, 누워 있다, 뭐 이제 그런 표현을 하죠. 아시아의 7교회들 모습을 쭉 성령님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 이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네, 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6편은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와서 보라. 지금 이걸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와서 보라. 그래서 그걸 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 예물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민족들아, 온 땅이요, 모든 열방들이요,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 전부 와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시오. 그 다음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서원을 했으면 그것도 갚으십시오. 라고 이와 같이 이 시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 힘이 생기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나다네를 빌립이 친구니까 예수님께로 이제 가보자라고 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빌립이 나다네를 찾아가서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되고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이와 같이 예언된 분이 드디어 오셨으니까 우리 한번 가서 보자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가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가서 보자 라고 이렇게 전도했어요. 전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이게 전도예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이게 전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네엘에게 가서 뭐예요?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그랬어. 나다네엘은 성경에 이미 구약 성경에 아주 그냥 우리로 말하면 통달한 사람 같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이 정도면
성경이 이 메시아가 어디서 올 거라는 걸 이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맞이하려고 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나다나엘이 지금 있는 지역은 북쪽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 변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없으니까 나다나엘 가서 어디 가서 기도했냐면 나무 밑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나다나엘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나다나엘은 경건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빌립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소중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나사렛이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야? 요셉.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요? 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사람에서 태어나? 더군다나 그 나사렛? 우리로 말하면 그 지역이 어떻게 해요? 깡촌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역은 저주의 땅이에요. 민초들, 버림받은, 비천한 자, 멸시 천대를 받는 사람,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북한으로 말하면 아오지.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해요. 와서 봐. 와서 보라. 딱 이렇게 얘기해. 와서 봐.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와서 come and see.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분을 보려면 가야 돼.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한번 교회에 가보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가보자. 이게 전도예요. 뭐 전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좋니 나쁘니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서 보자. 그곳이 어디에 제일 좋은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빌립은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데려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들에게 행하심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 와서 보십시오. 지금 이걸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끌려간 거예요.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아, 그래, 한번 네 말, 네가 헛소리 하겠냐. 네가 이렇게 친구가 그 정도로 나를 생각해서 하겠지. 아무렇게나 네가 나를 거기에 권하겠어? 그래, 한번 가보지 뭐. 그래, 가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막 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켜 그 제자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에 가르치는 중에 나다나엘이 저렇게 뚜벅뚜벅 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말로 말하면 뭐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 대면이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신적인 권위로 통찰력으로 깨끗으로 보는 거잖아요. 누가 알려주고 뭐 설명해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다소까지 들여다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 그러니까 더 기겁을 하는 거예요.
빌립이 너를 와보자, 가보자 라고 하는 말 하기도 전에 너는 무화과 나무에 있었잖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여기서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무릎을 팍 꿇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릎을 꿇었을까요? 왜 그렇게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올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당당하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잖아. 그러니까 팍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이렇게 나다나엘을 충격과 환희를 주었을까? 요한복음에는 그 깊은 설명은 없어요. 그냥 겉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만 하는데 여기에 기가 막힌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있는 이 나다나엘 여기서 뭐 한 거예요? 묵상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자기가 은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다나엘 어떻게 당신입니다 하지 그냥 콱 꼬꾸라진 거예요. 여러분 나의 속까지 한마디로 딱 비춰줘 봐요. 우리 꼼짝달싹 못해요. 요즘 그런다잖아요.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지난해 한 일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이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막 돈 줄게 뭐 할게 막 다 이렇게 한대요. 그만큼 우리가 비밀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노출되면 죽는 거예요 이걸. 근데 나다나엘은 기도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걸 알아보고 그것을 꿰뚫어 본 분이 이게 진짜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즉시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고 그때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 나다나엘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게요,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와서 보라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와서 보라. 그래서 만민들아, 인류들아, 피조물들아, 온 땅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했을 때에 홍해를 건널 때 육지처럼 건넌 것을 여러분 보시오. 여러분 기억하시오. 생각나지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본국으로 70년 만에 보낸 것을 보지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자연, 피조물, 홍해 바다를, 요단강을 그리고 바로의 또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찬양하시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시오. 그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여러분 두려워하시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입었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제사하십시오. 예물을 들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걸 갚겠다고 서원하신 분은 반드시 갚으십시오. 라고 오늘 이 시편 66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서원도 나오고 땅도 나오고 열방들도 나오고 만민들도 나오고 여기에 보면 물과 불도 나오고 머리 위로 타고 가고 그물에 매이게 하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막 매이게 했던 그런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뽑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을 여러분 똑똑히 보시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라고 하는 게 66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언제 견고해지고 언제 확신이 차고 언제 우리가 저 요단강과 홍해가를 건널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느끼고 체험할 때, 그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죠?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은혜에 뭐가 있다고 했었죠? 자기 은혜의 말씀이 있었다. 이걸 증언했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더라. 그게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은혜의 말씀이 바나바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증언했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님의 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누구 하나 안에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감사하시오, 찬양하시오. 서운한 게 있으면 갚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안에 죄, 악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19절, 20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내 것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악을 품지 마라. 불신 갖지 마라. 그래서 오늘도 낮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오늘도 내 속에서 운행하심. 오늘 아까 부른 찬송이죠? 성령이 운행하시네. 성령이 운행하시는 걸 보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걸 체험하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 최규병 집사님 그렇게 아프시고 지난번에 김치 담글 때 전에 고기 사오고 막 바뀌었어요. 그 지난 과정을 겪으면서 바뀐 거예요. 신앙이 힘이 생긴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힘은 어떨 때 생기는 거예요? 와서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내 속에 자기 은혜의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여기를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도 나는 전도 못해. 이건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전도 못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가서 한번 보자. 교회 한번 가보자. 지금 여기 암병, 간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분, 췌장암, 지금 걸리는 선생님, 백혈병 걸리신 그 신우, 이 일로 인하여서 매달리는 거예요. 목사님의 기도가, 성도님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게 안와 붙잡고. 그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진한, 이런 고난의 길, 극심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통행할 때 극단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은 내가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이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일 쉬운 방법이 뭐라? 와서 보라. 교회 한번 가보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걸 믿고 자기의 은혜의 말씀으로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오늘 낮에 주신 말씀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들의 태도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태도와 그런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